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리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은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른 이야기죠. 우리 보고 어려움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은 시험이며 이런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시련은 겪기 어려운 단련이며 고비를 말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으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로마의 가혹한 탄압이 없음에도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인내를 만들어 낸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구약 성경의 요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면 노예로 팔려간 것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노예로 팔려갔음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에는 나름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거나 또 스스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발판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거나 근심한다고 이런 시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근심을 하겠죠. 세상 사람들도 쓸데없는 근심을 하면서 산다고 말들 합니다. 그리고 근심의 90%는 쓸데없는 걱정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고달퍼 죽겠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 어려움은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견뎌내는 능력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시험들을 당하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사실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겪게 되고 이러한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겪어야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짜증이 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인가 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만 말씀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온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잘 견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잘 겪어 나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포기할 줄도 알고 비율을 맞출 줄도 알아야 하며 가정에서도 늘 해야 하는 집안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험아 오거라. 내가 이걸 잘 견디면 온전하게 되어서 있어야 할 것을 다 빠짐없이 갖추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혜가 가리키는 것은 깨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깨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속을 사실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깨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해도 그 깨가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게 됩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깨와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지혜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슬기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것으로 깊고 오묘하며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드린다면 지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는 인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인간 개인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뜻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에게 겪는 어려움은 상대적인 것으로 사실 매일매일 불편함과 어려움이 반복된다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아프고 힘이 들어도 자기가 계획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 그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회개합니다. 늘 의심하면서 살아온 저를 회개합니다. 무엇을 구하면서도 이것이 될까 생각했던 저를 회개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 비우고 가시 받기가 같아도 그냥 가야지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믿음으로 승리할 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내게 왜 이런 시련, 즉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약길에서 40년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가르치시면서 또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격가지로 생각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가혹하고 가시가 있고 너무도 힘이 듭니다. 이제 말씀이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이 험한 가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숨겨져 있음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시험인 것을 알고 기쁘게 여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